요한계시록 끝나면 뭐 해요? 요한계시록 끝나면 구약으로 돌아가요. 구약 안에 그 18절, 19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시간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모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영감의 사람 사도 요한은 유배지 감로성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하였죠. 이 계시는 우리가 요한복음 앞부분에 보니까 요한 자신이 본 것, 또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런 것들을 환상으로 받아서 적어놓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 그래 누구든지 예언의 책에 있는 이 기록된 무수한 재앙 이런 것들을 내린다. 언제 내리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게 하면 이런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그 엄청난 재앙들이 나와요. 28장의 앞부분은 뭐에 대해서 나와요?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제 그래 나오는데 그 15절부터 보면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내인적인 복을 받고 그러다가 15장부터는 보면 그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 전부 이게 아주 저주와 재앙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재앙들, 이 많은 저주들이 누구한테 임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4장 2절. 신명기 4장 2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뭐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지켜라. 가감하지 말고. 그 다음에 12장 합니다. 12장 32절 보세요. 32절 한번 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 가감하면 재앙을 내리고 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성에 참여하는 것을 뭐해버린다고 했죠? 제거해버린다.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거해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번 찾아봐요. 잠언서 30장 5절 6절. 잠언서 30장 5절 6절. 5절 6절
310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 하늘을 책망할 수 있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리고 무하지 마라, 더하지 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모든 성경은 완전 무결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완전 무결한 진리의 말씀. 완전 무결한 진리.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권위가 있는 거예요. 다른 절대 권위. 무슨 권위? 절대 권위를 가진 거기 때문에 결코 사람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게 하고 빼게 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결코 사람이 또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또 무슨 어떤 결정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자체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신적 권위. 뭘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 자체가 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로 성경의 원저작자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원저작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348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네? 감동. 이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기운이 만들어낸 산물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기운이 만들어낸 산물.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다고 그랬죠? 생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생기를 불어넣는 것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도 이런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강의를 봐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목사님 두 번 말해줘야 돼. 안 들려요. 아 그래요? 세 번 말해준다. 이장이라는 식으로. 베드로후서 1장 21절. 내가 세 번 이야기했어요. 6절 들었어? 베드로후서 6장이 어디 있어요? 6절로 들었어요. 6절. 21절을 갖다가. 21절. 21절이요? 예, 21절. 그 성령의 감동, 그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 우리가 이제 성경의 영감설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의 영감설을 보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 뭐예요? 축자 영감설. 그리고 기계적 영감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력적 영감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기적 영감설. 한 따라해봐요.
축자 영감설, 축자 이거는 기계적 영감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주는 거다. 이 성경의 기자들이 축자가요? 축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불러 기계적으로 그냥 로봇처럼 불러주는 대로 받아주는 게 성경이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동력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만든 책이다. 이 감동이라는 것은 종교적 영감을 말하는 거죠.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에게 종교적 영감을 주어가지고 써도록 한 것이 성경이다. 그 다음에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성경을 쓰는 사람의 모든 환경, 또 여건, 학력, 재산, 지위, 권력 전부 다 이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쓴 책이다. 하나님께서 물론 감동을 해가지고서 이걸 우리가 유기적 영감이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가 지지하는 이거죠. 유기적 영감설. 일일이 막 그걸 하나님이 불러주고 받아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가 쓴 책하고 바울이 쓴 책하고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차이가 납니다. 뭐가 나느냐면 베드로가 쓴 책은 좀 이렇게 언어가 좀 투박해요. 투박하면서 별로 이렇게 매끄럽지가 못하고 좀 지성적이지가 못해요. 근데 바울이 쓴 책은 어때요? 아주 지적이죠. 지적이고 아주 매끄럽고 필체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 농부가 기록하든지 왕이 기록하든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감안을 해가지고 영감을 주신 것이 바로 유기적 영감설이라 그런 얘기예요. 유기적 영감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설교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설교자가 그냥 이 설교를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말합니까?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또 자기가 은혜 받아서 은혜 받은 것하고 공부한 것하고 준비한 것하고 이런 거 합쳐서 이런 걸 가리켜서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유기적. 유기적 영감설이 맞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성경 자체가 원 저작자가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한 2000년사를 쭉 한번 돌아보면 이 성경이 완전 영감,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밝혀주고 있는데, 옛날에 클레멘트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1.1획도 과거가 없이 기록되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누가 그랬다고요?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 학자들이 그런 얘기, 또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순교자죠. 이분은 성경은 지극히 높은 자의 음성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을 폐하는 자는 사탄을 받아들인다. 성경을 폐하는 자는 뭘 받아들여? 사탄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폴리갑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있었으나 과오가 없음을 확신한다. 뭐가 없어요? 성경에는 과오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기 때문에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누구의 말씀? 여기다가 무슨 다른 어떤 이론을 가미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의 절대 권위는 계시의 완전 성취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시의 완전 성취. 계시를 어떻게 한다고? 계시, 성취.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12. 내가 항상 세 번씩 이야기, 세 번씩. 귀가 히브리서 요즘에 4장 12절. 요즘에 더 잘 안 들리시더라고요. 그래요?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안 들려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 써놓던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조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언제까지 있어요? 세세토록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의 말씀은 절대로 그냥 사라지는 법이 없고 다 성취가 된다 이런 뜻이죠. 한 절만 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신적권이라는 것은 계시의 말씀은 다 성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 성취.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계시한 그대로 성취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면 어제 그런 말씀이 나왔죠.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른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확 붙들고 끝까지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계시 전체가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은 함부로 고칠 수 없는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다른 성경은 고쳐서 안 되는 절대적인 말씀이다. 이 성경은 고쳐서 안 되는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일을 성수하세요 그러면 주일을 성수하면 되고 11조 하세요 그러면 11조 하면 되고 그걸로 그냥 끝내면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22장 18절 본문이죠. 본문 한번 읽어봐요. 18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약을 제하여버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하게 하면은 재앙을 더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씀에 플러스, 우리가 이 말씀에 플러스 하는 사람들이 통일교 같은, 이 통일교가 그런 짓을 먼저 했는데 원리강론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다가 성경은 완전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원리강론. 미국에 하면 또 아주 유명한 이단 종교가 하나 있어요. 몰몬교라고 있습니다. 몰몬교. 몰몬교는 또 뭐예요? 성경에다가 몰몬경을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멕시코 근처에 있는 어느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뭘 막 받아 적었다. 막 받아 적었는데
다 받아 적고 나니까 그게 낙엽이 되더랍니다. 뭐가 돼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몰몬교입니다. 이 몰몬교가 이 미국에서는 상당히 그 판을 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게 하는 것들. 예? 그 말씀에 더하게 하면은 제한이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말씀을 빼게 하는 사람들. 요즘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다 빼버리고 성경을 뭐만 성경을 인정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하고 요한계시록만 인정을 합니다. 뭐 인정한다고요? 누가복음하고 요한계시록. 예. 그리고 또 요즘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창세기는 신화니까 없애버리고 출애굽기는 유대민족들의 역사니까 없애버리고 또 뭐 레위기는 이렇게 싹 없애버리고 뭐만 가지고 있습니까? 요 성경 껍데기만 가지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그냥 해석을 해서 가르쳐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게 하고 빼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된 거죠.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과정도 가만히 보면요. 뱀이 와서 하와를 어떻게 꼬드깁니까? 거짓말.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진짜 죽는다 하더냐? 그래. 너 이거 먹으면은 이 열매를 먹으면은 죽는다 그래? 하나님이 진짜 죽는데? 자 우리 3장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한번 봐봐. 아, 3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2장 17절이죠. 2장 17절 한번 봐봐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마귀가 아담에게 하와에게 말을 전달하면서 바르게 전달했습니까? 틀리게 전달했습니까? 어떻게 틀리게 전달했어요? 참으로 죽는 아니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잖아요. 17절 다시 한번 봐봐요. 아니 16절 봅시다. 16절 한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먹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귀가 물어보기를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모든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이미 오류가 뭐가 잘못되게 뭔가 좀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자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아니까 2절 3절 봐요. 2절 3절 3장 2절 3절 창세기 3장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요 틀리게 뭐가 있어요? 만지지도 마라. 만지지도 마라. 또 하나는 뭐가 틀렸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은 2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그러니까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하고 또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틀리게 전달을 하고 또 틀리게 답하도록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하와로 하여금 이 동산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만드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4절 5절 한번 봐봐요.
4절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 전달할 때도 뭔가 조금 틀리게 전달하고 또 틀리게 전달을 하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마귀가 하와의 그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움직여가지고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따먹는데 뭐만 따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고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저걸 왜 따먹지 말라고 그러지? 야 저거 한번 먹고 싶다.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더 하고 싶은 게 사람의 그 속성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서 마귀가 하와를 꼬드기는 그런 장면을 결국은 이것을 따먹고 타락하고 마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거예요. 그다음에 말씀의 가감. 말씀을 어떻게 버렸다고? 가감. 만지지도 마라. 하나님이 안 한 말을 했다 이 말. 또 죽을 까하노라. 그다음에 죽을 까하노라.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 가지고서 자꾸 복잡해. 옛날에 중세 시대에 와서는 성경이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그 유럽의 합리주의자들이 성경 비평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따라서 성경 비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완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 성경은 인간들에게 뭔가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래가지고서 성경을 이제 또 다른 시각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유럽 교회가 망해버렸어요. 유럽 교회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까지 넘어갔냐면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미국 교회가 성경 비평에 또 막 젖어들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성경 비평. 그 성경 비평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이걸 하나님께서 그냥 바다가 갈라지고 또 막 반석에서 물이 나고 이런 것은 다 무엇인가 오류가 있다. 오류가. 이러면서 끄집어내가지고 비평을 해가면서 설교를 해야 된다. 뭘 해가면서? 성경 잘못된 것을 목사님들이 알아서 추리고 가려내가지고서 알아서 기라이 겁니다. 그게 성경 비평 사상입니다. 그 성경 비평 사상을 가지고서 교회를 다스리니까 교회가 막 쑥대밭이 되는 거죠. 절대 권위가 사라지는 겁니다. 신적 권위가 사라져.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신적 권위가 있는데 이런 신적 권위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인간의 말이 계속 거기다가 막 더 갖다 붙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런 식으로밖에는 안 되는 이런 아주 이상한 현상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 여기는 고치고 갖다 붙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손에 쥐어질 때는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필사하다가 성경이 원래 맨 처음에 성경이 쓰여질 때에 뭐로 쓰여집니까? 원본이죠. 따라해 원본. 원본이 뭐예요? 아니 원본이라는 것은 처음에 쓴 성경 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써놓은 성경 이게 원본이고 원본 다음에 이걸 뺏기신 게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뺏기신 거를 사본이라고 해요. 따라해 사본. 사본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려고 그러면 뭐로 번역을 해야 돼요? 한글로 번역을 해야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역본이라고 역본. 그다음에 원본, 사본, 역본. 그러니까 원본, 사본, 역본이 있는데
이 여건이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때로는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 번역되는 그런 수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실수죠. 그래 또 잘못되니까 다시 고쳐 쓰고. 우리도 지금 이 성경이 사실은 이게 우리 여러분이 보는 이 성경이 언제 번역된 성경이냐면 1938년 게일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다른 게일 목사. 게일 목사님이 한글 개역 성경, 그리고 전에 있던 성경 있죠. 그걸 번역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게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인데 이것도 이제 조금 좀 쉽게 고쳐보자. 이래가지고 고쳐놓은 게 지금 개역 개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하여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지켜낼 줄 알아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자. 이 성경을 같이 마음대로 그냥 해석을 해가지고서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가슴에 안고 일체 이게 오류가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 버려버리면 이 세상에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이렇게 돼야 돼요. 1.1핵이라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다 성취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오류가 있다고 해서 요거는 빼버리고 요거는 찢어버리고 요거는 없애버리고 싹 다 빼버리고 계시는 계시대로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그냥 성경은 필요 없어요. 성경은 필요 없고 이 원고만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간의 말을 가지고 설교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는 안 되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또 가감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또 거룩한 생에 참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